오늘은 시편 128편과 129편을 읽었습니다. 자, 128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제 5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그의 길을 걷는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얘기죠. 또 얘기하면 복이 있을지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또 그의 길을 걷는 자여, 복이 있을 것이다. 예,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복이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복이 아니고, 출세했다고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과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덩어리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먹어도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만 내가 수고한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의 것이 다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부도가 나버린, 다른 사람이 와서 다 떼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벌었는데 남이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 남이 다 가져가. 이놈이 훔쳐가고 저놈이 훔쳐가고, 도둑놈들이 많아가지고 다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동록이 서로 싫고, 도둑이 뜯어가고, 속이는 자가, 무하는 자가 와서 다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쌓여지고 수고한 대로 내가 기쁘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 와서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전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 누가 가져갔다 가지고 도망갔다, 뭐 그래갖고 회사가 망하고 자신이 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많아도 다 남이 가져가 버리더라고. 내 것 되는 법이 없어요. 내 것을 정말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손에 하는 일이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에서 부부가 살고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다 그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뭐 내가 혼자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그 사람은 그대로 복 있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의 복은 오늘 가정을 갖고 아내와 자식들과 남편과 자녀들 둘러앉아서 같이 엄마 아빠 부러가면서 음식을 나누고,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뭘 찾느냐? 엉뚱한 것을 찾아서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려.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나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뭐하러 가야겠다, 뭐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다 박살나고 깨어지고 다 그래. 거기가 복이 있느냐? 그게 복인 줄 알아.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야. 이게 진짜 복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오손도손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함께
사랑하고 같이 나눈다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그러고 혼자 살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그것이 복인 것처럼 나는 자유인이야. 자유인은 무슨 자유인?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쳐가지고 정말 혼자 난 살겠습니다. 혼자 주님과 결혼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하나님 축복 주시지만, 복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살겠다. 난 자유인이야. 이런 사람은 자기 진짜 복이 뭔지도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려. 이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같은 복을. 가정이 잘된 가정 식구가 복 있는 가정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시려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라가 복 받는 것도 가정이 잘 될 때 복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가정이 잘 되어지고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면 사회가 복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 엉뚱한 것이 복인 줄 알고 돈만 가지면 복인다. 요즘에 막 그냥 돈만 얻으려고 사람 목숨을 파리옥수 같이 그냥 죽이고 막 그냥 그리고 빼앗고 얼마나 그런 짓들 많이 하냐고 해. 근데 그게 자기는 복인 줄 알아. 그게 복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 이걸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 진정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에 깨어 일어나. 오늘 우리가 복덩어리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그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놓고 그러면 얼마나 축복이냐. 이 축복이 이런 것이 풍성한 가정 복이 있고 이런 것이 풍성한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지고 이것이 풍성한 사람은 나라가 세계를 감동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이런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그냥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그저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 즐겁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지 말든지 오시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나는 춤추겠다, 먹겠다, 마시겠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별짓을 다 하겠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오늘 우린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나는 복덩어리고 우리는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냥 주변의 모든 것들이 와서 막 그냥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이렇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죠. 1948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역시 독립이 되고 나서도 역시 그 주변의 나라가 막 그냥 이스라엘 들어다 저 지중해다 집어던지겠다고 막 그냥 밀어붙이고 얼마나 많이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를 폈었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은 방황하는 나그네가 되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들. 나를 괴롭혔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뭐하지 못했다. 이기지 못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 믿는 것조차도 미워서 막 그냥 박해를 당한 건지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다. 그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으니까 그들이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아무리 박해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오늘 승리한 자, 결단코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꺾을 수가 없어요. 역사에 보면 로마가 막 네로가 큰 기독교인들 박해를 했고 페르시아에서도 주님이 박해를 했고 수없이 박해를 해도 믿는 자는 계속 일어나니까 야 이거 박해를 통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박해를 중단해 버렸어요. 해봐야 소용없구나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항복을 하잖아요. 그들이 로마가 그냥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콘스탄틴 대장은 그냥 다 허락을 해버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러한 결국은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막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요 발람이가 아무리 가서 저주를 해도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어때요?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니까 그냥 발락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승질을 막 내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상 아세라신과 바알신들에게 와서 숭배하고 우상의 축제에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전부 다 그냥 거기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막 연병이 쏟아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그들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박해하고 별짓을 해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죄를 지켜 만들자. 죄 지켜 만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연락과 세상에 죄악이 막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막 주의 종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미인계를 써서 막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 방법을 또 북한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북한에 방문 사람들 전부 다 또 막 그냥 이 미인계 써가지고 거기서 자식들 낳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때문에 소문이 막 지금 파다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풍조가 들어오고 죄악의 풍조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그것이 죄인지 뭔지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오늘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망하게. 그래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박해를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타락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밭 가는 자들이 등을 우리 등을 갖다 막 갈아버렸대. 등을 갈았대. 이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 막 등을 갈아버렸어요. 이거 뭐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어때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박해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더라 그거죠.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라. 결국은 물러가게 되고 그들은 뭐가 된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지붕에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처가집이 있으니까 처가집 위에 풀들이 많이 막 자라기도 했잖아요. 또 개화집에도 보면 그 먼지가 쌓여가지고 거기 보면 또 풀들이 자라요. 근데 이게 장마철 같은 때는 막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햇빛이 짱짱 나면 어때요? 금방 말라가 금방 시들어버려 죽어버려. 이게 여기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이 왕성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뭐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지. 남 죽이려고 하면 교회를 죽이려면 지가 좀 먼저 죽는 거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그러다. 지금도 우리도 현실을 보잖아요. 그냥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 사라져. 이 땅에는 없어져.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하네. 그러니까 지붕 꼭대기 난 것을 가지고 아무리 곡식이 거기서 자라내도 그것을 나중에 추수하고 거둬들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추수할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지나간 자들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붕 위에 좋은 것이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말은 풀 것 같아. 다 햇빛만 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하는 자는 꼭 그와 같다 그거예요. 예, 그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멋진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일꾼들을 파괴시키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면 그들은 지붕 위에 풀과 같다. 풀과 같이. 아무리 멋진 풀이 지붕 꼭대기에 났다 해도 소용없어요. 겉으로는 뭐 이 모습 저 모습 다 해봐도 다 소용없다 이게. 예, 요즘에 뭐 우리 글쎄 뭐 코로나가 막 교회에 하니까 뭐 모이지 말라 예배부터 아무리 그래봐야 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다 사라져요. 이제 뭐 남은 사람들 뭐 다 사라져요. 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니까 지붕 위에 풀 것 같은데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경계할 것 딱 한 가지. 그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성전에 우리 마음에 이 죄악이 들어오지 않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죄악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죄가 막 자꾸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것에 세상에 이런 그 사상과 악한 사상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신앙을 갖다 좀먹고 무너뜨리게 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런 사상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런 것에 무너지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오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말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어가야 돼요. 이것은 뭐냐?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걸어가야 오늘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권세를 이겨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8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복되도다. 그의 여호와와 함께 길을 걷는 자들 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돼. 오늘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교회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만들지 못하게 만들고 자녀들도 없게 만들 자녀들 낳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사상이 교회로 와서 다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물들지 말고 여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이 주신 것이 복이다. 복이가 엉뚱한 데 찾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복을 누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 전해서 이 땅에 복된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은혜로운 땅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또 우리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